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제2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제2의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1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제2의 수요일에 쓰여진 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제를 신자들의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이마에 바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타고 남은 죄만큼 많고 지워지지도 않고 가릴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지금은 성공회나 루터교 혹은 감리교 일부에서 이 일을 그대로 행하고요. 그 외의 교단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40일 동안 그동안도 경건하지만 더 경건 생활에 힘쓰자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또는 기도회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때를 기억하시면서 내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면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을 잘 지켜라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신앙을 바르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는지를 좀 알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피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말을 맺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백인숙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7년생이신데요. 그분이 그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른들은 딸들에게 한 얘기가 있죠. 여자는 뭐만 잘하면 된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냥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시집가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저 결혼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섬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중퇴시켜버리고요. 집에 묶어뒀는데 이분이 가출하셔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 신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산정현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부임해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시다가 옥에 끌려가시면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쓰고 또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또 잡혀가면
또 이분은 2달 만에 한 번씩 풀려나고, 그래서 차라리 옥중에서 순교하면 좋겠는데 풀려나면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던 중에 1944년 4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면서까지도 그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고, 치르는 와중에 이 백전사님을 일본 경찰들이 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옥에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옥에 갇힌 거 감사한데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약한 꼴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남자들도 고문하지만 여자들도 고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옷을 벌거벗기고 수모를 주고 담뱃불로 지지고, 또 긴장하고 두려서 떨면 얼음물을 견지고 그러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떨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도 2달 만에 풀려나고 곧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해방이 되어졌지만 잘 아는 것처럼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서 산정교회를 섬기시던 김철훈 목사님, 정일선 목사님 2분이 순교하셨고, 이분도 1950년 6월에 공산당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이 백인숙 전사님이 체포됐을 때에 함께 체포된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수은 전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산정교회가 아니라 신암교회 전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도 역시 담임 목사님 순교하시고 이분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새벽을 지키고 철야로 기도하는 동안에 공산당으로부터 감시를 받다가 1950년 6월 24일에 백인숙 전사님과 함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죽어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백인숙 전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교의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 2분 여전사님을 생매장해서 죽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백인숙 장순 전사님, 우리가 순교지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똑같이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끝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결말을 본받고 배우고 실행하는 데 최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해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요,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가면 또 교회가 있는데, 영광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순교 현장들이 있고요, 우리 성결교회에도 많은 순교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그런 도전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7절에서 신앙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그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말씀인데요, 10절로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에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지만 12절에 비추어 보면 그 제단은 곧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유대교적인 전통에 좀 매여 있어서 옛 습관을 따라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신 그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규례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옛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 새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제사는 속죄제와 같은 것이죠.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부속물들은 제단 밖 재 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살랐습니다. 남기거나 먹거나 하는 것이 전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속죄 제물은 누구도 입에 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제사의 부속물들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그 십자가, 그곳이 곧 영문 밖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기억하고 희생제물을 기억하지만 영문 밖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속물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을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름 힘 닿는 대로 열심을 내고 있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본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얘기들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면 뭘 배울까요? 신학대학이니까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관한 것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면 좋겠는데 성경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새 신학대학에서 새로운 그 흐름이 나타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성경대로 하자라는 흐름을 지금 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 속에서 얘기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믿으셔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단은 가르침이고 영문 밖에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만 쓰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습니다. 30세의 젊은 청년이, 30대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흘려가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치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치욕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치욕이라고 하는 그 전어를 생각해 보면 그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억하는 지식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그 현장의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떠올리면서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죠? 아프시던가요? 못에 찔려 보셨나요? 저는 찔려 봤어요. 공사장에서요. 그 나무판들 있잖아요. 이렇게 못이 나와 있는데 놀다가 팍 밟았는데 못이더라고요. 뺐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못 박힌 자리에 망치로 때려 안 아프대. 망치로 때려서 더 아팠어요. 근데 다행히 뭐 큰 이상 없이 지나갔는데 녹이 쓴 못이라서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그래도 별일 없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도 아파요. 제가 찔린 못은 큰 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박힌 못은 한 30cm 가까이 되는 긴 특수 제작된 못이거든요. 그런 못에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순간을 지나가지만 그 고통의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그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조롱도 들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은 사순절 신앙의 시작이고 또 끝일 수 있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4장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 돈, 세상, 죽음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감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분과 우리는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구한 도성은 이곳에 없지만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나눴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일 뿐만 아니라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15절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찬송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 찬송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16절에서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이웃에게 식사나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의심합니다.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평상시에 잘 하자라는 거죠. 평상시에 품위 있게 언행에 주의하며 그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각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바른 언행과 밝은 미소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또 영문 밖으로 나아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꿈꾸고 배우며 주님께 집중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